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인 축복. 두 번째, 정신적인 축복. 세 번째가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입니다. 영생 얻은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불평하는 자가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또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육의 축복은요,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침받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 즉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들고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양면성을 같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동시에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는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28장에 나와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는데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잘하는 자에게 축복이고 잘못하면 혼나요. 우리가 양면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다 녹아지고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그 믿음 때문에 수냄 여인은 행복을 찾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적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모세에게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는 길은 기적이 없이는 결코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깨우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았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갑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갑적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기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 얘기가 나와요. 수냄 여인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고요. 수냄 여인은 그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아들,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기쁨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현실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멋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더욱더 어려운 일에 다 부닥칠 수밖에 없고 암담한 일만 생길 때 있습니다. 기적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이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고 양식입니다. 세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들이 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는, 선포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주의 종 입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굴짜기 해골바가지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십줄이 붙어라.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냥 큰 군대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냄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 대접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이야, 대단한 겁니다. 주의 종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은 극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기적은 아무거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그 마인드,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여 거기에 머무르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작은 방을 담 위에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 형식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극진히 배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주의 종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되 극진히 지극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대접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잠언서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말씀들이 얼마든지 나와요.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한테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섭섭마귀가 두르고 섭섭마귀가 불평마귀, 원망마귀, 미움마귀, 원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작용으로 인간의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의 믿음은 선지자를 알아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알아보는 여인.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아나이다.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극히 정성으로 대접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지만 성경에 보면 라합도 주의 종 정탐꾼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감춰줬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목숨 걸고 감춰줬어요. 그리고 숨겨줬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죠.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처럼 말이에요. 또 오늘 특별히 정말 기생 나합처럼 말입니다. 주의 종을 감춰주고 없어, 딴 데로 갔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애들까지도 다 심판으로 쓸어버렸지만 저 집은 건들지 마라. 붉은 줄을 내걸게 하고 그 안에 들어와 그 식구들은, 가족들은 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헤롯 대왕 보세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나도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나도 한번 경배하러 갈 테니까 나한테 오는 길에 알려달라고. 거짓말이잖아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선한 곳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어지럽고 가난과 실패 속에 허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합의 가정을 통해서도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지러운 풍랑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수냄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본문 8절에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소극적인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가 일꾼이 돼야 되고, 이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실패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성공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구한다든가 사익감을 구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든가 친구 만난다든가 할 때 이걸 꽉 봐야 성공합니다. 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매사가 입술로 감사만 하는 자, 남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99가지를 덮어주고 한 가지 칭찬거리를 가지고 늘 자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부정적입니다.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이에요. 모든 붕해를 한다, 무슨 교회 일, 전도대회를 나간다, 전부 소극적이에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입만 열리면 불평, 비판이 많고, 그리고요, 남을 칭찬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어. 맨 남을 깔아 뭉겨버려.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습관적이에요. 99가지의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주의 종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한 가지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불평만기가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세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엘리사가 들렸는데 왜 들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저 사람만 저기 하나 봐, 애끼는가 봐,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사랑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도요, 내게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사랑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보려고 쫓아왔지만 그 중에서 사케오도 뽕나무까지 자존심 버리고 올라가서 쳐다보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사케오 집에 머무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수냄 여인 집에 왜 자주 들렸냐 이 말이에요.
주의 종 엘리사에게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니다. 엘리사도 꼭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강권하여 하는 말은 참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강권하여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신앙의 자세를 보였다. 여러분, 성경의 전도도요, 너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적극적으로 전도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수렘 여인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렘 여인 같은 자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죗값이다 뭐다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엘리사가 대접을 받고 무언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보라고, 네 소원이 뭐냐고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본문 14절에 남편이 늙은 나이다. 맞습니다. 아기가 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남편이 늙었다는 말은 정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지만 잘 행복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쉽게 말하면 아이고 골치야 그러더니 어머니 무릎팍에서 죽어버렸어요. 인간에게는 이런 기가 막힌 슬픔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일도 만들지도 말고 골치 아픈 신앙생활 하지도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우리가 변화되고 기쁨이 있고,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도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9가지 은사 중에 3가지. 그래서 은사 충만히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교회도 지적 작용, 정적 작용, 의지적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 성령 운동, 그 다음에 실천, 즉 봉사, 전도 운동, 3가지 운동, 이것이 있어야 정상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그래야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중에 아들을 낳는 복을 받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때 3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통곡하고 슬픔에 꽉 찬 사람이 희망을 찾았고 기쁨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곧 기쁨을 줍니다. 축복입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늘 한번 이 과정을 본문을 찾아봅니다. 본문 22절 보니까 첫째 비결이 제일 먼저 이 수렘 여인은 사람 앞에 찾아가서 슬픔을 한탄한 게 아니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선지자한테 대들고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호소하지 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찾아오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 찾아가면 상처받고요,
실망추성이에요.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게하시에게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의 종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29절 보면요,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빨리 직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좌우를 보면은 우리가 시험 들고 순종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가족회의하거나 뜸들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명령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좌우에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부부가 함께 범죄를 하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절대적인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88편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두 사람뿐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문을 닫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4장 4절에도 생도의 그 안에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은혜 받았지요. 빚더미에 앉아갖고 지금 힘들 때 독촉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빈 병을 가꾼 만큼 기름을 붓는 대로 나와서 가득 차서 그걸 팔아서 빚을 싹 갚고 문제 해결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우리는 은밀한 충성, 은밀한 기도, 은밀한 섬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대면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정말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신앙의 그러한 결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40일간 은밀한 기도했습니다. 문 닫기 전에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완전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배를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세상과 구분시킨 다음에 앉히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오니 순종에 깊어지고 축복에 깊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런 과정이에요. 네 번째 비결은요, 기적과 복을 체험하려면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몸과 주의 종의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고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과 복을 체험하려면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과 눈이, 손과 손이, 입과 입이 마주쳤다고 기록됩니다. 눈은 여호와께 향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있는 목사를 바라봐도 상처받아요. 저도 인간이지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장로님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상처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여호와께 향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3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과 눈이 맞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합니다. 주님의 입술과 내 입술이 맞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나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과 내 손이 맞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마음은 떠났어도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충성합니다. 말짱 헛일이라 그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랍비오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하지만 뒤에서는 돈 주고 팔아먹고 쌓이나는 배신의 행위였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희들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가다가 다 나서 버렸는데 9명은 제갓길로 급하게 가버렸고 1명만 주님 앞에 나와 살해했어. 보답을 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의리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찾았습니다. 오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37절 본문에 보면. 그리고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보답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늘 이 생각 속에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